오늘은 우리 전체 주제에 대해서 한국 문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신문을 이렇게 보다 나니까 몇 개 사진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문화의 이 현실하고 기독교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해주는 그런 걸 느껴서 내가 이 준비하는 이들 보고서 어느 날 신문 사진 좀 빼라 그랬는데 이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상징이거든요. 정동교회랑 뭐 비슷한 때 지어졌지만은 역사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하나 상징인데 12일 날 용산 참사에 대한 항의하는 이 모임이 이렇게 이 성당 앞들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300명이 모였다. 불과 닷새 후에 17일에 16일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 떠나고 그 이튿날을 이거를 보면서 이 같은 기독교 성당 앞에 닷새 간격을 두고서 두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건 말하자면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추기경의 그의 인품에 대한 존경 그런 데서 이 줄을 서서 있는데 어떻게 대조적으로 그게 잘 됐는가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매일 10만 명씩 뭐 한 40만이 그 줄을 섰다 그러고 그 질서가 아주 정연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이야. 문화라는 게 뭐일까? 말하면 그저 넓게 생각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 과정이나 결과 그 전체를 우리가 문화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가치 문제, 가치에 흔히 우리가 생존적 가치하고 그거를 넘어선 인격적 가치, 초생존적 가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먹고 입고 사는 그 생존적 가치를 위해서 이거는 항상 투쟁을 한단 말이야. 이거 연장하면은 촛불 집회가 될 거고 이걸 연장하면은 요즘 국회에 이게 말하면 생존적 가치 그 중요한 하나의 문화적 가치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 앞에 모였는데 300명이 모였다 그러고 이거는 전혀 대조적으로 그가 남긴 말이라고 하는 게 늘 신문에 뜨는 거 보니까 두 마디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건 전혀 가치가 대조적인 가치, 초생존적 가치야. 이거는 인격적 가치. 교회 앞에서 이루어진 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전체
이짝 생존적 가치 먹고 있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여기가 말하자면 종교, 교회,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참 자유와 평화와 사랑, 제일 아마 그 집약적인 것이 그분이 남긴 감사와 사랑. 그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 그걸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어젠가 조선일보에 난 거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방문해서 이화여자대학에 와서 그 학생들 1000여 명하고 대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인품이 역시 미국의 국무장관 할 만하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은, 그 학생들 1000여 명 놓고 일체 정치 얘기를 하질 않고 제일 핵심되는 말을 두 가지를 했는데, 인생이 산다고 하는 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다. 그 외에 정치, 경제 뭐 하는 건 이건 다 백뮤직이다. 배경음악이다. 이게 드라마는 여기서 이루고 뒤에 그 백뮤직이지. 그 사람이 본 직업이 정치인데 말이야. 그거는 백뮤직이고, 그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전통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을 때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건 놀랍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 역시 대국의 이 총리라고 하는 이 인생관이 다르구나. 우린 밤낮 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일인데 말이야. 그 와서 그렇게 인생의 그 문화의 핵심을 딱 찔러서 얘기를 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텍스트를 마태복음 4장 4절을 택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얘기인데, 아주 굶주렸을 때 사탄이 배고픈데 떡을 이 돌돌로 떡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문화가 뭐이고 종교가 뭐이고 정치가 뭐냐 하는 것을 그 한마디에 전부가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건 사는 건데, 그래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먹어야지, 경제활동해야지, 정치해야지. 하지만 그거로만이 아니고 원 본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먹고 사는데 사람의 사람다운 본연의 모습이 있다.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인간이 뭐냐고 하는 것, 문화가 뭐냐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신 귀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한국 문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그 개괄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의 텍스트로 택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것을 떡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서에 대한 절대 권위와 거기다 뭘 첨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교와 신교가 갈라진다는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따라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구교는 여기 주로 캐톨릭을 얘기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오르소독스도 여기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서하고 교회의 전통, 교회의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인데 그와 함께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이 구교의 아주 특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 개신교에서는 성서만으로 성서만으로 이 짝을 절대 권위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 안에서만이지 그것이 개신교의 특징이다 하는 거. 이걸 아마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신교도 그러면 성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데 대한 견해가 또 내가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서의 말씀 그것 자체가 그 문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 성서에 그거를 늘 인용합니다만 이 성서에 기록된 글은 하나하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 1.1억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걸 축자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신학에서. 그러니까 글자 그 하나하나가 이게 아주 성령께서 쓰신 게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함부로 이런 구조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에 있어서는 아주 그 권위를 세우는 참 중요한 신앙이긴 한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문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게 대체로
우리가 정통파, 보수파 그렇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제 이 정통이다. 그래서 이걸 보수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신교의 큰 흐름, 이거 큰 흐름입니다.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성서는 역시 인간의 문자 곧 문화적인 하나의 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 보통 우리가 글쎄 상징이라고까지를 안 하더라도 이 문자라고 하는 것, 문장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참 진리,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곧 진리라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인 줄 내가 압니다만 너희들이 성경에 생명인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그것이 실은 나를 가리킨 거다. 불교의 지월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전이라고 하는 건 지월록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경전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야 저기 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 그거야. 손가락 끝만 보고. 경전에 매달려서 싸우는 걸 보고 원효대사가 하신 말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지월록이지.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은 나를 가르친 게다. 종교개혁의 대부인 마틴 루터 그분이 바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서는 그리스도를 담은 어린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마구간의 구유다. 그러니까 이게 소축 넣는 구유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 이 안에 들어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서야. 말하자면 이게 성서. 이게 성서만으로 그렇게 외쳤던 그가 난 그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할 적에 교회 전통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할 적에 성서만으로. 그런데 그가 성서만으로 했을 적에 그 성서라고 하는 것은 구유지. 구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이것을 성서로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하기죠. 말하면 신학이라는 건 제 생각엔 그래요. 성서에 대한 해석하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를 외우고 믿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연세 신학 강좌를 신학이 뭐냐고 할 적에 내 생각엔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루터의 말씀, 그야말로 성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구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 신학은 하나의 이런 해석학이다. 그런 얘기죠. 뭐 어딘가 예전에 그 신학자들 모임에서 그런 농담을 해. 누군가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안수 주는 이가 축사의 말에 그랬다든가, 이젠 다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신학하지 말고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신학이라는 건 기독교 지도자는 항상 이 교회사나 역사나 이 문화 현상이나 또 이 특히 이 성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려내고 듣고 하는 그 활동이 그것이 신학이다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 구유라고 하는 건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성서 문자 그 자체는 유대 민족 문화예요. 그 만든 이 구유를 만든 성서라고 하는 구유를 만든 자료는 소재는 유대 민족 문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성서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유대인 같이들 착각을 하고 아브라함 자손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데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 그 관계가 뭐냐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좀 밝혀야 될 게다 그런 얘기예요. 성서라고 하는 이 구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든 게다.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이 그릇 이걸 떠날 수는 없죠. 여기 담겨 있으니까 이걸 보긴 봐야 되지만은 이것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그릇으로 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그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이것에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하면 그릇인데, 이게 생명의 말씀을 담은 그릇인데, 이 큰 그릇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그릇으로 떠서 마셔야 된다. 그게 각자 그릇으로 떠 마셔야지, 이거를 이 구유째 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어떤 문화의 그 문화라고 하는 건 민족적 또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건데, 다른 그 문화에서는 다른 그릇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떠먹는데 보니까
이 로만 캐톨릭, 이게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서방교회는 자기네 그릇으로 떠먹은 거거든. 그래서 서방교회가 이 개신교는 사실은, 개신교는 여기서 이 서방교회 라인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른 그릇, 다른 문화적인 그릇을 가지고 떠먹은 하나의 흐름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니까 비산친 휘랍,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동구라파로 해가지고 로소아에 가서 아주 이 8세기 이후에 뭐 시방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인 줄 알았다가 큰 착각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복음 위에서 굉장히 70년 만에 무너진 게 그거고, 내가 보기엔 이북이 70년 더 갈 거라 생각하는 건 그게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심어서 그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노사에서 그게 안 되거든. 공산 지하에 있던 동굴아파가 다 오르소독스 철치란 말이죠. 근데 이쪽 서방교회와는 달리 동방교회가 전개된 것, 이건 뭐냐 그거예요. 이 문화적인 차, 자기가 떠먹는 그릇의 차다, 그런 얘기죠. 난 늘 뭐든지 삼태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쪽 서방교회가 전개가 되고 동방교회가 동북쪽으로 그래 전개됐는데,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에는 대부분이 이 서방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전통을 자기 전통으로 하고서 있단 말이죠. 근데 문화적인 차이로 봤을 적에는 이건 전혀 이분들하고는 다른 차원에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릇으로 떠먹어야지. 왜 남의 그릇을 빌려서 항상 목말라 하느냐, 그거지. 우리는 우리의 그릇으로다가 이 생명의 말씀을 떠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 세계 문화권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 봤을 때에 여기가 시황 허전하게, 그래서 서방의 그릇을 빌려서 마시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적으로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그것이니까 우린 우리의 그릇으로 다 떠먹도록 하자. 근데 이 아세아에서 그야말로 한국의 문화적인 위치라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건 뭐 실증주의의 역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환단곡이라는 게 있어요. 저 김재준 목사님이 말년에는 거기에 확 빠져 계셨던 걸 나는 그 글에서 봐서 김재준 목사님 대해서 내가 쓸지에 그렇게 썼는데, 아세아의 문화의 핵심에 한국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환단곡이라고 하는 게 아마 번역된 게 요만한 책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 일본 말로는 크게 번역된 그 주단계 있는데, 거기에 말하면 아세아의 그 문화의 어느 기본 구조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난 그걸 믿고 또 실제 좁은 소견으로 그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과연 그런 것 같아. 우리 그릇이 이
이 서방과 동방의 이 중간에서 우리의 그릇이 새로운 진리의 그 교회 신학 전통을 만들어 가리라. 그 그릇을 나는 풍류도라고 한 겁니다. 아까 소개할 때부터 풍류라고 그랬는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으로 생명의 말씀을 또 마시어서 한국적인 복음 신앙을 정립했을 때 이것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거기에 또 하나의 중대한 교회사의 신학적 흐름이 생기리라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풍류도라고 하는 걸 자꾸 여러 군데다 제가 써서 아마 제 글을 조금 보신 이들은 다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간단히 우리의 그릇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담을 우리의 그릇이 뭐냐, 그리고 한국 문화를 만드는 그걸 난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가치, 구조, 종교라고 하는 건 그 마루종자지 아주 궁극적인 ultimate value다. ultimate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 틀, 가치의 틀인데 그게 종교의식이기도 한데 그게 되게 그 오래된 그 민족 공동체의 공동 그 꿈 하나 그 자기네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에 대한 가치가 침전돼서 되는 건데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영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담을 그릇에 대해서 이것을 일찌감치 자각하고 푸른 이가 9세기 신라의 고은 최치원 선생이라 나는 그렇게 우리 고전에서 나는 확신하고 그걸 기초로 하고 있는 건데 그때 한문을 쓸 때니까 그 편한 데도 많이 있어요. 풍류도라 그래. 우리나라에 깊고 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그래. 풍류도라. 이것은 실로 유불선 삼교의 그 종지, 그 유불선이 가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아는 종교의 핵심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 사람 되게 만드는 인간화하는 근본이라. 이걸 접하군생이라고 그래요. 생명 인간에 접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화는 교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쪽에 맹기는 게다. 그러니까 풍류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라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말로는 어리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어리 뭐냐? 풍류도다. 이것을 그 어리 뭐냐면 우리의 어리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틀,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한국 사람을 하고 한국 사람 되게 만드는 게다. 이걸 이렇게 말하기가 야, 더군다나 뭐 지금 한문 가지고 얘기하면 그리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도 이걸 어떻게 좀 이건 그 한문 시대에 썼으니까 이제는 우리 한글 시대니까 이건 내 생각엔 멋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뭐 풍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 풍류라고 하는 건 원래 멋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 풍류라는 뜻, 그건 뭐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저 말 써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인 것은 이 자연과 예술과 인생이 하나가 된 그런 경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의 어리라 그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하면 종교에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게 말하면 한국의 어리라고 하는 뜻에 있어서의 멋이래.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 셋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나는 한이라고 그래요. 이 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에 이게 다 순수한 우리말인데 하나이면서 크다 전체란 뜻이에요. 한이라고 하는 거. 대전이 원래 한밭입니다. 한밭을 대전이라고 한문으로 쓴 게지. 우리 옳다. 훈민 정음 그 한글이거든요. 신라 때는 그래서 왕을 한 또는 간 그랬어요. 그 우리 한문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게 말하면 이 한이거든요. 높다, 크다, 전체.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이걸 인격화한 게 한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순수한 우리의 그 생각을 사상을 품고 있는 단어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면 이거 한다 그러면 나는 삶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는 건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우리 문화에서 봤지만은 먹고 입고 사는 것 중요해. 그것도 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고 예수님 올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먹고 그야말로 감사와 사랑. 그 힐러리 그분 그 신문에 한 말 보니까요. 감사의 원리라는 말을 썼을 때다. 매일 자기는 감사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내가 뭘 감사할 거냐 그거를 명심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 아이 놀랐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더 놀라운 미국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 삶이란 말은 사람다운 삶. 이건 우주적인 무엇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래서 늘 한 멋진 삶이라고 아까 소개할 적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한국 사람의 꿈이고 인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특색이야. 이 멋이라고 하는 게 특색이야.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무엇을 모르면은 뭣도 모르고 사는 게다 그런 얘기야.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무엇을 알아야지. 예수 믿어서 복음이라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게 이게 멋진 삶이거든.
오늘 제목에다 이상한 말을 썼어. 진생도라.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길이라고 하는 게 도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진생도라. 근데 풍류도에 맞춰서 석자로 해보니까 이게 들어 맞아요. 진생도라. 그래서 내가 오늘 풍류도가 진생도라. 우리 그릇으로 우리 풍류도의 그릇으로 담은 그리스도상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진생도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생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천지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거 한의 세계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포괄적인 종교신학이 되는 거고 포함성경 그대로 될 수 있는 거고 구원이라는 게 그 사람 것이라고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통용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 보니까 많이 갔어요. 난 그 둔해서 뭘 이렇게 그림으로나 표시해야 뭐가 납득이 가는 것 같아서 그래 이게 원래 이 그릇이 원래는 유대 민족 문화인데 우리는 이걸 풍류도로 우리의 그릇으로 이 안에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여기를 보니까 우리의 그릇은 풍류도다 그거야. 이게 사실은 번체고 그 양상은 어떠냐? 포함상교했다. 예? 아까 이걸 무엇이라고 그랬으면 이 한예 모든 종교적인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접하군사 이것이 그야말로 휴머니제이션 인간화하는 거다. 무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게다. 이 그릇에다가 우리 풍요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삼일째 하나님 말씀을 담고 보니까 여기에 나는 게 하나님, 이 한님 이렇게 통하고 말이죠. 또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해보니까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통하는 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일로 꿰뚫는 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 이 미의식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한국 풍류도 내지는 풍류신학이 갖는 그야말로 나는 핵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 게 미라고 하는 게 뭐냐. 히랍 사람들은 이게 미적 이념의 형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미에. 우리말로 또 풀으면요. 이게 알이야, 알. 진실이라고 한자로 진실이라고. 이게 진실이고 아까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실이고 이거는 여실하다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예술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이형사신이라 그렇게 써요. 이건 김홍도나 그런 이들의 그 예술론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중국에 하고 있습니다만 형상으로서 신령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 이것이 예술이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음악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미이념을 그걸 담고 있는 그 형상이 그것이 아름다움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알이라고 그래. 알. 함석헌 선생님 그 용어를 쓰면은 그 알이야 이게 알이야. 이거 여실아 이게 다움이거든. 다움. 그러니까 알다움 이것이 은변한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미의식이라고 하는 건 아주 미학을 우리가 철학적인 미학을 축소해 놓은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쯤 하고 우리의 신학의 특징이 지적한다 그러면 나는 그야말로 예술 신학이라고 해야 될런지 그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개해야 될 거다. 물론 선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글쎄, 구약 히브리어 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는 그 터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선하다고 하는 말하고 하나는 아름답다는 말 두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놀라운 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기원전 3세기 헬라어로 번역할 적에는 전부 칼로스 아름다운 거로 고쳐버려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목적이 어딨냐?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뭘 갖다 라틴어로 번역할 적에는 전부 선으로다가 모늄, 우리가 줌멘 모늄 최고 선이라고 이 착갈선상.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예요. 그 뿌리는 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맨 캐톨릭 이쪽 서방교회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목표로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고, 동방교회는 칼로스, 아름다움이에요. 아가소스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고 창세기 1장인데 7번을 다 칼로스로 썼어요. 난 그래서 아름다움,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 동방교회 그 전통과 우리랑 참 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신학의 하나의 특색은 이 미적인 복음이해, 예술적인 복음이해.
나는 거기다 두고 이 종교에 있어서는 한적이 아주 그러니까 유교 불교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그 서방교회 전통이라 난 그렇게 생각해. 유교 불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거 다 포함상교 하는 그 입장에서 그걸 아우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화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야지. 난 이것이 풍류신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쎄 광범위 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러한 틀을 가지고 한국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앞으로 9번 계속해서 내가 믿고 아는 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걸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금년이 유엔에서 정한 우주의 해라 그래.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에서 새롭게 그 은하계 하나를 찍은 것 이것을 그 기념으로다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을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보았어요. 그래 그걸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그 은하인데 그래서 김학철 박사 보고 찾아서 좀 그 영상에 올리라고 그랬더니 아주 아름답게 나왔어요. 이거 보고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의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이게 지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는데 2200만 광년이라 그래.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다 1년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30만 킬로라 그래. 이 지구를 7바퀴 반돈 째깍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속도로 하루도 아니고 1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은하가 2200만 광년밖에 있는 걸 찍은 거야. 그 다음에 인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역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시작돼서 이 발달돼서 오늘날까지 온 인간의 역사를 보통 200만 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이야. 인간의 역사가 200만 년인데 이거는 그거의 10배를 넘는 거예요. 2200만 년 전에 발사한 빛을 여기서 지금 찍은 거예요. 저 김 박사가 사진을 크게 하나 해다 줘서 내가 액자에 여기서 걸어놨어. 저거를 보고 있으면 말이요. 어느 그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예? 여러분들 2200만 년. 사실은 몇 억 년, 90억 년까지도
촬영했다 그러는데 우선 제가 이걸 가지고 봤을 적에 도저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것만 보고 있어도 이 세상이 다시 되는 것 같아. 그 먼 거리, 그 공간, 그 시간, 또 그 빛.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성서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텍스트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라고 하는 걸 그래 이걸 천지라고 해도 되고 시간과 공간이 시간과 공간 이 시공 우주라 그래요. 우리 보통 시간과 공간의 범주 안에 있는 우주.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한 건 2200만 년 그 길이에 그 멀리에 그 공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은 이 안에 있는 것인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조금 잘 알아서 배우지 않는지 몰라도 태초에 창세기 1장 그걸 1장 1절을 갖다 다른 말로 바꿔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었다. 만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성되었고 그가 없이 된 건 하나도 없다. 뭐냐 하면 여기서 막 말씀이다. 이게 아주 개념이 묘한 거예요. 원래는 원래 우리 신약성서 헬라어에는 로고스라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아주 힘든 여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뜻도 있고 이성적인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고 법칙, 논리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신학하는 theology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헬라어 둘 합친 거예요. 세오스는 신이고 로고스야. 로고스를 로지라 그러는 거야.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지는 말하면 이 로고스야요. 이 로고스. 그러니까 학문, 이성적인 추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또 뭐라고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생겨난 건 하나도 없다.
어느 법칙,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법칙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 맹근 것은 없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 세 가지가 우주라고 했을 적에 시간과 공간의 그 규정 안에 그 범주라 그러죠.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만을 우주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성서에서 우주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세계, 이 법칙의 세계, 이것을 통틀어서 우주라고 그러는 게, 성서에서 말하는 우주를 그걸 나는 통전제라. 오늘 제목 보고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 통전적 우주라 그렇게 한자로 썼는데, 이 통전이란 말은 통합된 전체로서의 하나, 그런 뜻이 있어요. 통합된 전체로서의 하나.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냥 둘을 합친 것은 통전이 아니라 둘을 합친 하나. 그때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그러니까 보통 우주국 나사, 그랬을 적에 그 우주라는 건 시간과 공간에 아까 그런 갤럭시를 찍어 그 은하계를 세계 얘기하는 그런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성서에서 얘기할 적에 우주라고 그랬을 적에는 하나님 또 말씀, 법칙, 이렇게 이걸 통전적 우주라 그래. 그러니까 우주라는 개념을 써도 우리가 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우리들의 그 관심의 대상은 여기에 늘 몰려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본 모양으로 몰려 있는데, 아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직접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종교적인 창조, 이게 창조설이야, 이걸 말하면.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를 고려해 넣지 않거든. 과학에서는 여기하고 여기예요. 네? 여기 말하면 과학적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그거죠. 이 둘의, 여기 말하면 이건 과학, 이걸 보통 생성이라 그래. 어떻게 형성돼서 나타났느냐, 생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생선의 세계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성서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아까 말한 통전적인, 이게 우주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창조와 생성, 이것을 합친 거야. 그러니까 생성과 창조, 나는 이것이 성서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본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 이 통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를 이해할 적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생성의 요 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요 둘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서에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본 걸 보면은 이 전체 통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적에 규모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 여기에 대한 얘기, 여기에 대한 얘기, 이걸 차례로 얘기를 하면서 통전적 우주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시간과 공간, 이거 보통 시공우주라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저 간단하게 여기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시간이라, 이건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공간이라 생각을 하면, 우주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창조되기 시작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대폭발이라 그래. 빅뱅이라고.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디든지 빅뱅이라고 그냥 이렇게 영어를 썼을 때다. 언제? 이제 이것도 확정적으로 또 이전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내가 몇 해 전에 책 쓸 적에니 대충 200억 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젠 137억 년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는 확정돼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입증이 된 거예요. 137억 년 전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제는 설명이 되는 것인데 137억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쭉 이래 우리 시방 현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이게 시방 진행이 되는데 이건 시작에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있겠지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에서 말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 공간적인 개념인데 이건 아까 광속을 가지고 광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저 우리가 무슨 그림을 보듯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저기에 비쳤던 은하인데 우리가 시방 보고 있는 그 은하수라고 그러는데 이 은하수라고 하는 이것은 별의 집단이야. 별이 대충 얼마만큼 시방 모여서 한 은하를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1천억. 별이라는 건 하나하나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가 우주에 있는 은하계 중에서 작은 거예요. 이 넓이가 10만 광년밖에 안 된다 그래. 그럼 1천억 개의 태양, 그게 별이 1천억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돌고 있는 태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방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태양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1천억 개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니? 우리가 속해 있는 건
이런 원방과 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 이게 10만 광년이고 두께가 2만 광년인 그런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방 속했는 데가. 그 중에 1천억 개 정도의 그 별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별이 이제 태양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지구 속에 있으니까 이걸 무엇에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하나의 바이러스밖에는 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우주 안에 이런 게 몇이나 있을까? 1,400억 개라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이 대우주 안에 이 공간 안에 1,400억 개라 그래. 시적인 머리를 굴려야 짐작이 가요. 이거. 예? 이 우주가 얼마나 시방 우리가 쉽게 시간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여기서 그거를 이해하면서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그래 크기로만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것도 자꾸 시방 팽창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우주가 시방 이거 이나마 자꾸 커져 가고 있어요. 팽창하지 않으면은 그 열 때문에 다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팽창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묘하다는 게 우주를 팽창시킴으로써 일정한 온도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뭐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저 그런 정도로 그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스 얘기야. 이거는 사실 과학자들이 여기에 더 전문적이거든. 모든 법칙, 합리적인 그걸 전부 여기가 지금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를 총동원하는데 내 생각에 과학적인 차원에서 여기 로고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어느 아까 본 저 대우주에 어느 궁극적인 원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요. 그것도 파이널 세오리라는 말도 쓰고 얼티메이트 프린시플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냥 어느 궁극적인 어느 원리 원칙이 있어서 이 대우주를 아까 본 저런 것을 유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그냥 부분적으로 다 우리 뭐 과학이 그냥 그거 다 하는데 이 우주와 관계식에서 아주 과학자들이 마지막 추구한 건 뭐냐? 파이널 세오리. 와인바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하다는데 못 읽었어요. 그냥 소개만 봤는데 파이널 세오리가 뭐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걸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두 가지만 내 눈에 내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잠깐 설명을 해봐요. 하나는
우주 과학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뭐 특수니 뭐 일반인이 그런 말 해도 둘 다 합해서 상대성 이론이라 이런 말 하는데, 과학이 내가 좀 어둡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이게 이거 같지 않은 짐작이 또 가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내 성서에 대한 건 내가 꼬집꼬집해서 그러지만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짐작으로 또 대체로는 성서의 눈 가지고 대강 짐작하는 건데, 이거 뭐 그 어려운 걸 뭘 우리 알 수가 없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간과 공간을 융합한 데서, 예?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융합한 데, 그걸 통전한 데서 일체를 볼 수 있는, 여기쯤 되면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 더군다나 뭐 어느 교과서든지 나오는 그 간단한 공식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들 많이들 설명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저런 거 몰랐어요. 시간과 공간을 융합한다는 뜻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질량이거든요. 질량이니까 이거 공간이야. 이것은 광속의 제곱이라 그래요. 광속의 제곱이 시간을,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광속밖에 없다는 건데, 광속 그놈을 제곱을 한 거야. 여기 보니 아까 얘기한 광속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 째깍하는 사이에 지구의 7바퀴 반도는 그 에너지를 그것을 제곱을 해. 거기다 또 그 제곱. 이거 엄청난 이긴 뭐.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라. 이 둘이 곱한 것이 그게 있는 에너지, 생명력,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거면 생명력, 빛, 우주가 시방 가지고 있는 열, 아까 빛, 그걸 전체를 틀어서 에너지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의 융합한 거하고 우주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같다 하는 말도 되고, 여기서 나는 여기 일로 창출하는 게다, 이런 이해를 하게 돼. 글쎄, 난 이걸 시라고 그래, 시라고. 과학 공식으로 뭐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눈에는 이게 시야, 시. 시라고 하는 건 뭐 시를 설명할 건 없지만 난 보통 시를 그렇게, 이건 말씀입니다. 이게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이건 모실 시자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서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것도 모실 시자 그래. 절 사자도 되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신대야. 그러니까 이걸 모실 시자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눈에서 보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글이 그게 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그거를
그것을 담고 있는 짧은 글이 그게 시거든. 근데 우주의 시 속에서 제일 짧고 가장 포괄적인 것이 이 공식이 아니냐 그거지. 시간과 공간. 아까 이것을 통틀어서 시간과 공간. 그것이 융합된 거기에 생명의 세계, 힘의 세계, 빛의 세계. 이게 시간과 공간이 이게 융합돼서 됐다고 하는 거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 영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불교에서 일념 잠깐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영원이다. 무량검이라 그래. 일념 즉시 무량검. 또 지금이란 말이 그거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인데, 또 하나는 양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공간으로 생각해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요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 발상이 대단한데, 그래서 지금 저 공식을 시적으로 이해해. 내가 설명한 거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에 이 시간과 공간이 만났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영혼과 우주가 만난 것이야.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만난 지금 여기 이것은 의미로 봐서 우주적인 것이야.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난 거 다시 또 반복될 리도 없고, 이 시간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때 또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걸 이런 공식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야.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주와 영원히 만나는, 여러분들 시적인 상상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이건 지금 우주라고 하는 걸 놓고서 그 우주의 그 아주 원리, 아주 궁극적인 원리가 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물리학에는 또 환원주의라 그러는데, 지금 현상에서 자꾸 그 근원이 뭐냐 자꾸 잃어버리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우리가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원자 안에 또 들어가야지. 소립자라 그래. 이게 모두 번역, 근데 한글로 해놓으면 뭐인가 뭔지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또 원자 핵이 있대 해요. 원자 핵은 또 둘로다가 중성자하고 양성자 둘이 합쳐서 원자핵을 만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거 저 짐작이나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빨리 속도도 돌기 때문에 빈틈을 안 주는 그런 거라 그래. 이런 걸 파고 들어가는 또 물리학,
보통 소립자 물리학이라고 그런다는데 그 짝에서 보는 우주 생성은 뭐냐 그게. 아까 얘기한 환원주의란 말을 씁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건, 이 원이라는 건 어떤 뭔지 아주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쭉 이 현상에서부터 점점 파고 들어가지고 쫙 그러니까 원자야. 결국은 사람도 결국은 원자의 모인 거예요. 그 원자를 또 깨고 들어가니까 뭐냐, 그러니까 소립자가 사실은 소립자 속도 코어크라는 게 또 있답니다만서도 그래. 그분들이 발견한 건 뭐냐 하니까 마지막에 그래 셋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셋이 그냥 모여서 원자를 맺는 게 아니고 셋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뇌라고 하는 세포는 그 세포 그 자체는 뭘 생각하고 감지하는 게 아니야.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무수한 뇌세포가 상호작용하는 데서 생각을 하고 정신세계가 전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물질세계와 떨어질 수는 없는데 그냥 물질 그대로 가지고서는 암만 가도 정신세계 나오는 게 아닌데 그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뇌세포 그 세포 하나하나는 사고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세포가 세포 그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사고를 하고 정신 세계가 전개가 되는 게다 이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정말로 어떻게 우주가 생성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주라고 하는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분의 얘기를 시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아주 그냥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또 좀 놀라운 건 이분이 주장한 이거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이 소립자에서 얘기한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원자폭탄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 지금 이북도 그거 맹근다고 그래가지고서 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건 이 두 개의 그 어느 원리 그것을 입증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쉽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 이걸 상수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광속의 제곱을 그거에다가 사람 나라 그러면 나라와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할까? 사람 하나가 수소탄 30개에 해당된답니다. 수소탄 30개면은 한반도를 싹 쓸어버리고 그러고도 남아요. 나나 여러분 하나가 지니고 있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주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이 설립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 상호작용하는 데서 창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들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무진장한 거다. 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거 알고 이건 만약에 제대로만 움직이게 하면은 우주를 이해하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다 이해하고 생명의 세계까지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 지워버리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좀 그래 이걸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고 이게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우주라 그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성서라는 건 궁극적인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과학을 넘어선 아까 이 통전적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잡자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통전적 우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학자들은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우주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를 자꾸 추구한 거거든. 근데 기독교나 종교가 생각하는 우주라고 하는 건 기독교는 통전적인 우주고 이 통전적인 우주의 원리는 뭐냐 그거지.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원리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아까 그 두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걸 다 통합한 그러면서도 전체를 걸머쥘 수 있는 그거. 사실은 처음에 이 통전적 우주를 얘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벌써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벌써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뭐냐고 할지가 아까 그분들은 이 시공 우주가 뭐냐 하는 걸 자꾸 캔 건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우주라고 했을 적엔 이걸 말하기 때문에 벌써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궁극적인 원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과학자들의 얘기를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그러냐 이렇게 난감해 하는지 몰라도 그거 관계없어요. 이미 벌써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이 로고스가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이 로고스가 있는 걸 믿고 이걸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벌써 근본적인 통전적 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내 막대로 통전적 삼태극이라 해. 통전적 삼태극 원리라 그래. 통전적 삼태극 원리라. 이건 이미 벌써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원뿌리는 성서적으로 제시하는 원뿌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 삼일체 하나님. 내가 삼태극을 잘 그려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아주 묘해.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지를 않지. 셋이 어떻게 하나야. 그런데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 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것이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 아까 설립자 물리학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명의 세계가 창조된다고 그랬고, 또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융합된 가운데 거기 생명의 에너지가 창조된다고 그랬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말하면 창조의 원리야.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통전적 우주를 창조하셨고, 놀라운 것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을 주셨다는 거. 그걸 나는 풍류도라 그래요. 풍류도라. 이거 풍류도도 말하면 이거 풍류도라. 이걸 뭐 길게 말하기 힘드니까 난 이걸 무엇이라 그러고, 포함상교한다.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포함한 하나. 그래서 이걸 한이라고 그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초래하는 거냐. 아까 말하면 이 시공우주인데 인간적인 삶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바로 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가 통조적 우주를 창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저 깊이 있는 난 그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들한테 이걸 주셨다 그거야. 여기 대한 것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적인 한하고 멋스러운 삶, 포함상교하고 접하분생한다 이건데, 그래서 통전적인 삼태극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인 건데,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걸 이해하려고 논리화하려고 그러면 무진장한 어려운 게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우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설명을 했고 여기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나 하는 거지.
그 방대한 우주 속에 무엇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냐 그게. 그러니까 통전적 우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과학적인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창조의 뜻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다. 그게.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맨 저번에 빛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에 차례 창조를 하시는데 늘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단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죠. 실제로 원래 구약 성서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터브라고 하는 그 좋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는 말하고 아름답다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두 의미가 들어요. 말에 대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거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좋았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름답다는 뜻이 원래 들어 있어. 그런데 그걸 제일 빨리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 기원전 3세기 헬라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그 번역했잖아요. 민경식 박사가 거긴 전문인데 그때의 헬라어로 번역할 적에 그 헬라의 그 터브라는 말이 좋다는 뜻을 goodness, 선하다는 뜻하고 아름답다는 카로스하고 아가소스하고 두 번역 다 할 수 있는 건데 전부를 칼로스로 번역을 했어. 보기에 좋다는 말 그 자체도 우리가 이미 벌써 보기에 좋다. 그건 예쁘다 아름답다는 그런 뜻 아니야. 원래가 그런데 아예 그렇게 바꿔놨어.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라는 게 철학적인 머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 목표가 목적이 어디 있냐 하는 걸 딱 집은 거야. 나는 그거를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엇하라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드셨느냐 이거지. 무엇하라 우리 인생을 만드셨냐 그거야. 창조주는 자기 창조 이념, 그러니까 예술을 생각하면 자기가 어느 가지고 있는 이념을 형상화하는 것이 예술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이념을 형상화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목적이 뭐냐? 목표가 있을 게 목적이 뭐냐? 근데 늘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기에 참 좋았다.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맨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는 강조해가지고 보기에 진짜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 강조한 거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야 이게 하늘의 별이 뭐더라 빛나고 있나. 아까 우리 봤던 그게 뭐인가. 우리가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그게 정당한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낸 거예요. 그걸 2200만 년 전에 발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어디 있느냐. 자연이 인간이 사는 목표가 목적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지. 우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은 이 아름다움 이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주고 싶은 건 우리가 받은 이 풍요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합니다만 원래 이게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도양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걸 체라고 체상형이라 번체가 있고 그 형상이 있고 그 쓰임새가 있다. 에?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삼일째 하나님을 봤을 적에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당시킨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체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상이 되고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우리 풍요도는 이 무엇을 체로 한 거야? 아름다움을 체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성이 있는데 이것을 풍요도라 그런다. 그거는 실로 포함상경한다. 모든 종교적 도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그 형상이고 그 쓰임새는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서적이면서도 아니면서 그런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가 창조한 마지막 목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아름다움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체로 가지고 있다고요. 본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성에 저 깊이 있는 그 영성을 가지고 성서를 보고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꼭 8시가 됐기 때문에 내 얘기를 여기서 끊치고 혹시 무슨 질문 있으면 그래 사회자한테 얘기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네.